자, 이 시간은 창세기 공부 3장 20절, 21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0, 21 창세기 3장 20, 2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창세기 3장 20, 21절 두 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와와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 하는 내용에 관해서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몇 년 전에 나눠본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이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사실 그때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순서로 보면 한 세 번째 지금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것을 알아보냐면 하와라는 이름과 가죽옷입니다. 하와라는 이름과 가죽옷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3장 20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아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담을 참조하세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칭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 아내라는 뜻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샤예요. 이샤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샤가 뭔지 다시 그 앞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샤예요. 아내라는 말은 이샤예요. 이샤를 누가? 아담이 뭐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짓다. 아담이 그 아내 이샤를 하와라고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샤를 하와라고 부르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안 돼요.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아담이 자기 아내 이샤를 하와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자,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살인도 일어나고,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한 사건들이 지금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니까 범죄도 더욱더 교묘해지죠. 그러면 수사기법이 그 교활해지는 범죄 행위를 다 쫓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지금서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그 일어난 사건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증거됐는지 살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수사하는 기법이, 수사하는 그 단계를 뭐라고 그래? 초동 수사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수사하는 거.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사건의 증거들이 남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추리하고 연구하고 관찰해서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밝혀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사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 기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아담은 자기 아내 이시아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 아내라는 이시아라는 그 말을 하와라고 바꾸어 주었는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라는 것은 그 아담이 왜 자기 아내 이시아를 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의 말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연후에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에덴 동산에 숨었다고 앞에 우리가 설명을 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거쳐왔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에서 입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벗기셨고 가죽옷으로 해입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담은 자기 아내 이시아를 하와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인해서 지금 자기 아내 이시아를 뭐로 인식했다는 뜻이냐면 하와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이시아를 하와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시아는 단순히 그냥 아내예요. 그럼 하와는 뭐냐? 하와는 지금 성경에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되어 있죠. 하와의 뜻이 모든 산자가 살아있는 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설명을 보면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그동안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이시아 아내를 그냥 마누라인가 보다 아내인가 보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아내인가 보다 마누라인가 보다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게 간단히 그냥 마누라 아내로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주는 자야. 그냥 간단히 아내가 아니야. 생명을 주는 자야. 누구에게 생명을 줘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하와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지금 이시아라는 자가 그냥 이시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시아가 앞에 창세기 2장에서 이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레마가 이시아라고 그랬어요. 레마가 이시아다. 남자는 로고스고 레마가 이시아다. 그 이시아가 간단히 말씀의 짝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뜻에서 뭐가 나오더라? 생명이 주어지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로 생각했던 그 아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 이런 뜻의 말씀이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게 뭐예요? 벗은 줄을 아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것은 뱀이 얘기했던 것 같이 눈이 밝아서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내가 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이 볼 때에 이시아가 뱀과의
언약을 통해 언약이 아니라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과정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이샤가, 아담의 아내 이샤가, 즉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뱀과 역사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깨달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그냥 간단히 그냥 레마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생명을 주는 거네. 이걸 깨달아서 그것을 하와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하와가 결국 뭐예요? 예수로 보면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가 뭐예요? 레마가 마리아예요. 레마가 마리아라고. 자, 그러면 여자와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거기 보면 그 20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자와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자와 아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냥 여자는 모든 여자들 다 여자예요. 성별로 얘기해서 다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그런데 아내는 무슨 뭐예요? 아내는 무슨 남편이 있음이 아내예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아니야. 그냥 여자예요. 결혼했다가 남편이 없으면 과부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그냥 통틀어서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없고 결혼을 했고 그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냥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남편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아내잖아요. 그럼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자, 그러면 아내가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내는 틀려요. 가장 원초적인 설명을 하면 아내는 성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을 갖춘 사람이 아내예요. 여자는 성생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여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간단히 이샤예요. 그냥 여자예요, 간단히. 여기는 하와예요. 여자만 이 아내가 돼야만 남편에 있어서 생명을 낳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이 아내를 언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이다.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앞 시간에 했죠? 그래서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와 아내를 우리는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이스라엘 처녀들이요, 다 이거예요. 이시아 쪽이란 말이에요, 이시아. 그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장성한 자가 돼요. 벗은 줄을 알아야 장성한 자가 돼요. 우리 인간도 철이 없고 어렸을 때는 남녀 구분이 없고 벌거벗고 살아도 자기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부끄러운 걸 몰랐죠. 언제 부끄러운 거 알아요?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운 거 알잖아요. 벗은 걸 알고. 그럼 뭐예요?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응?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예요. 깨달을 때 벗었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처음에 그냥 계명으로 들어요. 나중에는 그 계명이 시간이 지나서 듣다 보면 그것이 깨우쳐져 가지고 뭐가 나와요? 아내가 나와요. 그 말씀을 살려줄 수 있는 여자가 나와요. 즉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의 장성에서 뭐가 돼요?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나면 이런 것이구나 드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이것을 내가 여지껏 모르고 있었네. 그러다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그게 뭐야? 벗었다는 얘기는 노출됐다 이 뜻이에요. 노출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 맺어야 성경을 입은 거거든요.
아들이 와야 입은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가 와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벗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벗은 것을 자꾸 입으려고 가잖아요. 입으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입으려고 가는 과정에 우리는 천지창조요, 광야의 길이요, 가나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의 아내 이시아가 하와가 되는 과정을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자와 아내와 하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가를 우리가 사실적인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따져보면 아담이 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사건 사고로 뭐다? 수사 기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셨는데 그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어요.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해서 입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 그 무화과 잎 치마가 뭐냐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무화과 잎 치마. 자, 무화과 상징이 뭐예요? 무화과 상징이 뭐냐면 꽃은 피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뜻이 무화과예요. 응? 꽃이 피는데 꽃이 없는 게 이게 이제 이걸 하면 이렇게 무화거든요. 꽃이 없다 이 뜻이에요. 꽃이 없다 이 뜻인데 실제로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그 안에서 핀단 말이에요.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에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수술과 앙술이 있어가지고 씨바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꽃이 없는 열매인데 사실은 무화과는 무의 결정체예요? 꽃의 결정체예요. 사실은 무화과가 글자에서 표현하는 것은 꽃이 없는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꽃의 집합체, 꽃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무화과를 보면. 자, 근데 왜 무화과라고 했냐면 꽃의 덩어리인데도 꽃의 집합체인데도 불구하고 꽃이 벌써 피지 않고 속에서 그냥 여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를 그럼 뭘 상징했을까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 무화과예요. 왜 주의 백성이 무화과예요? 영광이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님도 하나님께 돌렸다는 십자가에서까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무화과. 그럼 영광이 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것의 설명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길을 행하시는데 시장에서 길 옆에 보니까 무화과가 있어요. 근데 잎이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저주했죠. 그때 곧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들어가 어떻게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러죠.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은 실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없음에 저주해서 말라서 제자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던 기록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것은 창세기나 복음서나 다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 그 상징이 뭐냐면 바로 주의 백성이다. 그런 거죠. 그 영광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이 피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그 무화과를 설명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남편이죠? 사람 뭐예요? 아내, 하와죠? 하와죠? 그럼 둘이 결혼해요. 누구의 꽃을 피웁니까? 인간의 꽃을 피웁니까? 하나님의 꽃을 피웁니까?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즉 남편의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그 식물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남성의 꽃을, 수컷의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화과예요. 그 열매가 사실은 무화과죠.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나라면 무화과는 속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 이것이 지금 무화과의 상징이에요. 지금 무화과의 상징이에요. 지금 거기 그 왜 내가 지금 저 무화과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죽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것을 이것을 벗기고 하나님 무엇을 했다?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면 이 가죽 옷을 입혔다의 뜻도 어디에서 우리가 수사기법을 통해서 이 답을 얻어낼 거냐, 결과를 얻어낼 거냐, 풀어갈 거냐를 보면 어디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뭐예요? 벗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입치마를 해봤다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힌 거잖아요. 앞에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그 옷을 벗겼다는,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럼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이라는 얘기가 벌거벗었다 이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뱀 하와와 이시아와 뱀과의 관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무엇을 맨 먼저 알았다고 지금 설명을 했죠? 벗은 것을 알았다고 됐어요. 그 벗은 것을 안 자체가 바로 뭐냐면 가죽 옷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가죽의 특색, 가죽의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가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죽의 특징. 한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가죽의 특징. 첫째, 뭐였다? 죽은 것이다. 그죠? 가죽은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동물이 죽지 않으면 그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은 죽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가죽은 뭐예요? 짐승의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벗은 것이다. 가죽의 특징은 벗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위에 겉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61장인가? 여기 보면 그 의의 겉옷 나오죠? 의의 겉옷 나오죠? 이게 이제 앞 시간에 창세기 아브라함 때를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 그랬죠? 그 의가 바로 뭐냐면 겉옷이라는 거예요. 요게 없는 것, 요 의의 옷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죽 옷이에요.
요게 가죽 옷이에요. 없는 게 가죽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고 나왔다? 가죽 옷을 입고 나왔죠. 가죽 옷을 입고 나왔다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한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21절에서 분명히 그 아내를 위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고 있다. 그럼 가죽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특성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야? 벗었다. 결국. 이게 바로 오르예요. 오르. 이 가죽이라는 뜻과 오르, 부끄럽다, 벗었다 이 뜻과 똑같아요. 어원이. 그래서 지금 여기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죽 옷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벌거 벗겨진 상태, 즉 하나님 앞에 벗은 상태로 에덴 밖에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자, 에덴 밖에 나온 것과 에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따져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밖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벗은 상태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에 윤리적으로 세상의 사람의 예대로 이런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벗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 그 상태가 에덴 밖이요. 그것이 벗은 거다. 그것이 가죽 옷이다. 즉 죽은 것이다. 짐승 것이다. 그런 뜻이다. 요 자체가 뭐다? 오르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즉, 사람들의 어떠한 교훈이나 그런 옷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벗겨내고 가죽 옷에서 밖에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죽 옷이라는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이라는 말이 뭐냐면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는 뜻이 바로 케토네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옷이잖아요. 쉬운 얘기는 옷이잖아요. 가죽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통틀어서 얘기하면 옷이에요. 자, 옷인데 이 케토네트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옷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케토네트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케토네트의 반대된다고 그럴까? 비유되는 얘기라고 그럴까? 그 의미의 옷이 뭐가 있냐면 히마티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히마티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조차 입는 옷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이나 레위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머리에는 어떤 모자를 쓰고 머리에 이마표는 여호와께 성결, 옷은 길게 늘여서 밑에 술을 달고 가슴에는 흉패라서 12지파의 보석을 넣고 이렇게 설명된 옷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실은 정교하게 꼬아서 짜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반포문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 옷이 바로 뭐냐면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 복장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대자가.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그러니까 제례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그 옷이 바로 히마티온이에요. 그래서 이 히마티온은 겉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지금 그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입었거든요. 이런 히마티온의 옷을 입어야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히마티온의 특징을 보면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뭘 예를 들었죠?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뭐죠? 이마표. 그 다음 뭐죠? 열두 지파 보석.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히마티온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세로 나간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히마티온이에요. 그 제사장 목장, 대제사장 목장. 오늘 목사들이 어떤 분야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문학을 했느냐, 법학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색깔을 달리해서 뭐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옷이 히마티온이 아니라 12지파의 보석과 하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성결의 표가 있는 옷이 뭐다? 히마티온. 그런 게 뭐예요? 히마티온이 결국은 뭐예요? 이거예요. 의의 겉옷이에요. 이게 이사야 59장, 이사야 61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나와요. 이사야 몇 장인가? 이사야 61장, 59장. 이사야 61장은 10절, 이사야 59장은 17절. 이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의 겉옷이 나와요. 이게 의의 겉옷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 목장 히마티온이에요. 그런데 이런 히마티온을 입는 아론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은 어디에서 뽑혀져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지금 히마티온을 입은 아론의 반찬을 쫓는 대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아내를 위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가죽옷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케토네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케토네트를 그리고 히마티온을 둘 다 입은 자가 있었는데 이 히마티온과 그 케토네트를 둘 다 입었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번역된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직접 다 찾질 않고 그냥 하니까 잘 까먹어요, 지금은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자. 맞네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래서 그 속옷이라고 된 부분이 나오고 앞에 옷을 취하여가 나오죠. 그래서 옷이 그 히마티온이고 뒤에 나온 속옷이 바로 키톤인데 키톤. 요한복음 그 19장 23절. (3절) 보면 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요 옷이 히마티온, 요 속옷이
키톤으로 나오는데 이 키톤이 바로 케토넷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겉옷과 속옷이 다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입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옷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겉옷이잖아요. 키톤, 이 속옷이 키톤이니까. 그럼 겉옷과 속옷을 다 입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케토네트가 무슨 옷이에요? 후지 않은 옷. 그냥 그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통으로 된 옷이에요. 통옷. 후지 않은 옷이라는 것은 통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국 고전에 보면 그 무봉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봉이라는 얘기는 꼬매지 않았다의 뜻이 무봉이에요. 그래서 이 무봉이에요. 꼬매지 않은 옷. 이게 케토네트예요. 자, 그거 해봅시다. 23절 봤죠? 23절 계속 봅시다.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저기 통으로 나오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통옷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통옷이라는 게 뭘까요? 자, 통옷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바느질하지 않은 옷이라네요. 무봉이라는 얘기예요. 무봉천이 그 중국 고전에 보면 무봉천이 나오는데 무봉한 것은 하늘이 만든 옷이에요. 자, 그러면 호지 않은 하나님이 호지 않은 옷이라는 것은 바느질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옷, 의의 옷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증거가 바로 히마티온과 겉옷과 속옷, 히마티온과 키톤을 입은 자였다. 즉 이 자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옷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진리. 예수님은 율법과 진리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다 가지고 그 결과로 뭐가 남았어요? 예수가 히마티온과 키톤을 입은 그 결과로 남은 게 뭐예요? 이거로 나왔죠? 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 상정해 봅시다. 뭘 상정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즉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성경에 있던 그 예수만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마리아라는 말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박달라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 무슨 마리아 이렇게 많잖아요. 자, 그와 같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럼 뭐가 예수예요? 뭐가 예수예요? 이 둘 중에 뭐가 예수예요? 요 속옷 키톤이 예수예요, 사실은. 자, 요것을 옷과 속옷, 즉 히마티온과 키톤을 놓고 다시 앞에 설명한 벽시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벗김을 받았죠?
이것도 벗었어요? 겉옷 벗었어요? 뭘 벗었어요? 휘마티는 벗었어요? 그 다음에 뭘 벗었어요? 속옷 티톤도 벗었어요?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고 바지가 벗겼잖아요. 이거 벗겼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씨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무슨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 자체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요 자체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요것을 깨달은 것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런 얘기야. 아담.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자를 아내 하와라고 이름 적고 그 하와가 모든 자의 산자의 여미가 된다는데 생명을 주는 자. 무슨 생명을 줘? 아들인 자에게. 용일 5장 8절인가? 여기 보면 아들인 자에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아담이. 자, 이것을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자기가 어디는 벗고 어디는 아직도 못 벗고 이것을 다 깨달아 가잖아요. 그럼 그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벗었다는 것을 알면 여자가 내 아내가 돼요. 그 다음에 아내가 된 단계에서 진1번 뭐예요? 생명이 나아져요. 거기에서. 또 다른 말씀도 그렇게 깨달아지고 아내가 되고 성숙한 여자가 되는 거죠. 잠언 31장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아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또 다른 말씀도 껍질 벗겨져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20절 21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의 뜻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과로 남아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설명한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담이 그 이시아를 그냥 단순히 이시아로 한다. 이게 진리 말씀 앞에 말씀드렸죠? 이게 진리 말씀이구나. 우리가 여지껏 이걸 몰랐네. 이 말씀을 몰랐네. 이런 말씀이구나.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냥 여자예요. 여자라는 얘기는 아직 생리가 완전히 성숙해서 여자를 그 신천적인 조건으로 생리적으로 다 자라지 않아서 아직 생리가 없는 걸 그냥 여자라고 생각합시다. 쉬우니. 왜?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선악하니 따먹은 상태가 생리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벗은 줄 알잖아요. 여자가. 물론 우리가 세상의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벗어도 입어도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찍 알죠. 지금은 2살, 3살만 돼도 지금 만으로 따져가지고 2년, 24개월만 되면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지금 세상 다 알아요. 어른들이 아는 성지식까지 다 알아요. 지금은.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성숙해서 그런 단계에 돌입하지 못할 뿐이지 다 알아요. 지금은. 내 추측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빨라요. 지금 성숙. 자,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그렇죠? 뭐가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생리적인 그 성숙이 안 된 관계라서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 역할은 아무리 맺어주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설령 성적 교합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적 교합을 통해서 생겨나야 할 일은 안 생기잖아요. 몸이 성숙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든 이와 같이 남자 여자가 성숙해서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단계가 가야 지금 뭐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그 아내가 내 생명을 낳아줄 자, 내 씨를 이어줄 자, 대를 이어줄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러니까 실제 가죽 옷을 해 입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그 가죽 옷이 무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서 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여자를, 이시아를 왜 하와라고 했는지를 조사해보면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혔는가도 같이 그 연유를 따져보면 뭐에 있다? 선악과에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벗겨내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는데 가죽 옷은 실제로 가죽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벗겨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벗겨냈을까요? 왜 벗겨냈을까요? 벗은 줄을 알아야 내가 입으로 갈 거잖아요. 벗은 줄을 알아야 내가 입으로 가지. 벗은 줄을 모르면 입었는지 벗었는지 창세기 2장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둘이 나르는데 벌거벗었으나 어떻다고 그랬어요?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랬죠?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벗었는지 입었는지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내가 옷 입으로 갈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도 있지만 첫째 옷을 입는 게 왜 옷을 입느냐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 배웠냐면 자기 신체를 보호함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첫째 목적이 자기 신체를 보호함이에요. 옷을 입음으로써 지나갈 때 어디에 부딪혔을 때 다치고 긁히고 상처 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건 보호 기능이란 말이에요. 첫째적인. 다른 사람이 보고 좋고 맛보고 뭐 옷이 뭐 코디가 잘 됐네, 뭐 어울리네, 뭐 안 어울리네, 저 사람은 저 옷을 입을 뭐가 안 되네, 이런 것을 떠나서 첫째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뭐냐면 신체의 보호에 있단 말이에요. 자, 신체의 보호에 있는 것이 옷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히바티온이든지 키톤이든지 케토네트든지 간에 이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을 보호함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실제 가죽 옷을 해 입혔다고 그러니까 실제 가죽 옷을 해 입힌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하고 이 성경 말씀을 나누자고 해서 같이 모였을 때 어느 목사가 그랬죠. 참 창세기 때 이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재봉틀, 가죽을 꼬맬 수 있는 그런 철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신다면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이라는 게 바로 어떤 옷을 사람의 바느질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꼬매고 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무슨 바느질이 필요해? 그럼 이 바느질을 하지 않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지금 후지 않은 옷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무슨 뜻이냐고요?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응? 세상의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케토네트란 말이에요. 이게 무봉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봉천이. 응?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된 그 자체가 뭐야? 키톤이에요. 케토네트예요. 속옷이에요. 의의 겉옷과 속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서 하와라는 이름과 가죽 옷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왜 자기 아내를, 여자를 그냥 그 아내라는 말이 그냥 간단히 여자거든요. 우리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를,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여자를 왜 하와라고 했느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아내가 자기 자식을 낳아줄 자지만 성경으로는 나를 살려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를 살려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천지창조에서 그 설명돼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은 그 아내 여자를 그냥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와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생명을 주는 여자. 아, 이 여자가 나한테 생명을 주는 자구나.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어떤 의미라고 할지 오늘 우리에게 적으면 그냥 진리 말씀, 메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영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 영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그 레마가 바로 뭐냐면 하와다. 그 하와라는 것을 위해서 하와라는 것을 하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바로 누구예요? 나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내가 아직 내게 생명을 주는 자는 있지만 아직 내게 아들을 주지는 않았구나. 이 관계를 아는 게 뭐냐면 가죽옷이다 그래요. 아직 내게 아들은 없구나. 내 아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자이긴 한데 아직 아들이 없구나 하는 상태가 가죽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죽옷을 벗게 되면 뭐예요? 요 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은 모든 것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육체로 보면 뭐예요? 히마티온과 케톤으로 보는 케톤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히마티온과 케톤을 벗겨놓으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 시간에 한 그 율법이 폐해졌는가로 봐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씨를 보면 이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앞 시간으로 한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이 66권이 한 권이 되는데 한 권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작은 책이다. 이 작은 책이 바로 예수의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책은 성경이고 생명책은 예수라고요. 자, 지금 창세기 공부를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3장에서 20절, 21절까지 왔는데 이제 창세기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요. 뭐 1시간, 한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조금 자세히 한다면, 한 2시간 정도에서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성경이 창세기 3장까지 끝나요. 처음에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창세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는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4장부터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것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러 갔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 지금 창세기 3장 20절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를 나누는 금년 들어서 이 창세기를 나누는 말씀은 그동안 했던 말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개괄적으로 창세기에 국한된 말씀으로 가능하면 설명을 드렸던 것이라면 지금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만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말씀만은
다른 말씀과 크로스 체크해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완성시켜주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친히 다 떡반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떡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또 창세기 말씀을 제가 다시 증거하게 될지 현재는 알 수 없어요. 현재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다시 리뷰돼요. 다시 복습하게 된다고요. 같은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마칠 시간이, 창세기 3장까지를 마칠 시간이 불과 이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쩌면 1시간으로 줄여들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시고, 이 말씀이 여자에서 하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만 복습하고 이 말씀을 자꾸 그 껍질을 벗겨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살려주는, 즉 아들을 낳는 그런 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보내주는 것은 일반 신학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방아를 찢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식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천국은 그의 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증거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친히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목사에게 듣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신 길을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천국은 하나님의 고전은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러한 과정까지 이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